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옥합선교회 세미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선교하는 일에 자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옥합선교회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아직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선교하는 단체와 또 목사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1박 2일의 세미나였지만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 한 후원하시는 우리 옥합선교회 후원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선교를 하려고 애썼던 그런 9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아들이 이제 총신대학에 다시 복학을 하면서 총신대학은 학기를 시작하면 꼭 그 심령 부흥회를 합니다.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회식으로 개강 수련회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서 자신이 듣고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집에 돌아오면서 또 집에 와서 자꾸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메시지가 또 이런 말씀들이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낸다고 말하는 총신대학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또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어제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섰는데요.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거의 제 목소리만 들리더라고요.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목사님들 한 7, 8분 빼고는 찬송을 거의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나 봤더니 몰라요. 하객으로 오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신부 측도 그렇고 신랑 측도 그렇고. 그러니까 온 일가 친척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부 측 엄마의 어머니의 주장 때문에 목사님을 저를 이제 주례로 세우고 결혼식을 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저 혼자 찬송을 부르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 다음에 뭐 말씀을 해도 아멘도 없고, 그래서 조금 크게 떠들지는 않았습니다. 웅성웅성 하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걸 전혀 모르고 또 예배 드릴지도 모르고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 시간에 전부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편으로 참 이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자고 하는 그 주장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신랑 측 부모들은 믿지도 않고 또 일가 친척들 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결혼식장에 불러놓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을 하려고 얼마나 또 마음을 쓰고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내 자녀 하나님의 축복하에 결혼을 시키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참 한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일편단심이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일편단심. 그러면서 제가 옛날 저에게 있었던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6개월쯤 전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하고 이제 결혼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그리고 군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자고 이제 말을 꺼내고 약속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금 인물이 있잖아요. 너무 있다 그러면 또 제가 팔불출 될까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모님 얼굴을 보고 교회 나온다는 분도 있어요. 뭐 오는 거야 자유겠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저희 집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인물이 조금 있다 보니까 같은 교회의 청년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좋아한다고. 저보다 1년 후배인 친구도 좋아한다고 따라다녔고, 또 저보다 선배인 분들도 좋아한다고 따라다녔고. 제가 군대를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남자친구가 군대 가버리고, 요즘에는 뭐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은, 제가 군대 갈 때는 전화라고 하는 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부대 바깥에 나오면은 혹시 무슨 일이 있어 나오면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그것도 아주 짧게, 돈도 없으니까 시외 전화 또 동전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안부 전화만 하고 끊는 그런 시절인데, 요즘처럼 마음 놓고 전화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편지밖에 쓸 게 없어요. 편지밖에. 근데 또 여러분, 부대에서 편지를 쓰면요 나가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럼 어떤 편지는 제가 썼는데 답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제 편지를 못 받고 편지가 오는 거예요. 편지가 서로 받고 답장 쓰고 받고 답장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지를 아직 못 받았는데 또 나는 편지를 받았고, 또 저도 답장을 받기 전에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 시절이니까 이 외부하고 단절된 시대에 남자친구가 없어졌으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도 하고, 뭐 영화 구경 가자고도 하고, 또 뮤지컬 가자고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 뭐 독일인가 어디 유럽에서 온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는 아주 성악 전문가들이 세종문화회관, 요즘에야 뭐 세종문화회관 별로 관심도 안 갖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뭐 공연 하나 보는 것이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그 티켓도 끊어갖고 와가지고 이거 보러 가자고 꼬시더래요. 나중에 저한테 다 신고해서 알았지. 얘기 안 했으면 알기나 합니까? 부대에 있으면은 뭐 누구랑 데이트를 갔는지, 뭐 영화 구경을 갔는지, 뭐 갔다 와서 말 안 하면 얘기할 거 없죠. 그렇지 않아요? 또 상대방 남자가 뭐 저한테 뭐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남자친구니까 내가 보고하고 갑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 안 하면 모르던 그런 시절에
그런 시절에 그 모든 유혹을 다 끊어버렸어요. 못 간다, 안 간다, 다른 사람하고 가라. 여러분, 그게 일편단심이죠. 그래서 제가 장가 들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이 사람하고도 한번 데이트해보고 저 사람하고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누가 더 나은가, 만약 이런 걸 따졌더라면, 어느 집 재산이 좀 더 있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뭐 실력이 있고 뭐 이런 걸 따졌다 그러면 아마 저한텐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하나, 그저 사랑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데이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그 일편단심 하나가 저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진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벌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 1000대면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1000대. 여러분, 1000대는요 한 일대를 30년만 잡아도 1000대면은 3만 년이에요. 3만 년.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직 인류의 역사는 10,000대도 안 지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1000대까지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나 여호와, 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한국식으로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신랑은 굉장히 키가 작고요. 신랑이 키가 작으니까 결혼 사진 찍을 때 신부보다 한 계단 위에 올라와서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게 키가 비슷하니까. 한 계단 위에 딱 섰어요. 그래서 키가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제가 줄에 섰으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사진사가 왜 올라갔냐고, 내려오라고. 이미 계단 발이 다르니까 말이죠. 내려오라고. 딱 내려갔는데 보니까 탁 내려가니까요 계단 하나만큼 그냥 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신경 쓰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마음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 자식은요,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 좋아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내 자식은 아무리 부족해도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또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남들에게 내보일 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너에게 신을 두지 말라.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세계적인 시대가 되어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신이면 어떻고 신의 종류가 여럿 있으면 어떠냐, 그저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신이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도 복을 준다면 그 하나님도 내가 믿어주마, 그 하나님도 나의 신으로 섬겨주마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어제 결혼식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신부 측 부모들에게는 아들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고 신랑 측 부모에게는 딸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둘이 이제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피를 섞어 낳은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위를 사랑하는 건 내 딸의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딱 헤어져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 또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딸같이 생각하고 딸같이 생각 아끼는 거지, 내 아들하고 딱 떨어져 보세요.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더 이상 안 살아 그러고 딱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원수가 돼요. 그냥 모른 체 하면 그나마 다행이야. 내 아들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되는, 내 아들과 헤어짐으로써 내 아들을 힘들게 하고 내 아들을 아프게 하고 내 아들을 어렵게 했다. 그래가지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신들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만 하나 더 한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었던 신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 더, 하나님이라는 신을 하나 더 만든 것뿐이에요. 왜?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가졌던 모든 신을 다 버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신들, 나를 위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시지 않는 이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들에 더하여 하나 더 섬기는 신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버리시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어떤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거. 제가 어딘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느 다른 나라에 갔더니, 외국에 갔더니 그 산 위에다가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에다가요 이 자물쇠를 쭉 주렁주렁 매달아놨어요. 산 꼭대기에다. 그래서 제가 저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을 써가지고 자물쇠를 딱 잠가가지고 열쇠를 탁 산 밑에다 버리면 그 두 사람은 절대로 안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요 그 자물통에다가 그 무슨 전기 뭐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글씨를 딱 새겨가지고 거기다 딱 걸고 열쇠를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참 다른 나라 외국에서 보면서 제가 참 이 사람들 참 희한한 생각을 그럴 것 같으면 헤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TV에서 제가 못 봤어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남산에 올라가는 뭐 어디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달아나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걸 뭐 너무 많이 달아서 이제 뭐 무너지려고 그러는데요. 무게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을 형상화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 같고 자신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추석이니까 또 이 추석에 뜨는 보름달을 보고 별별 쇼를 다 하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걸 따라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달을 보면서 야 하나님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한번 소원을 빌어보자. 여러분 그럴듯 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인데 자물통에다가 뭐 십자가 그어놓고 그러고 하면은 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외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방법 외에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말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뭘 자꾸 형상화해가지고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계산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을 섬기되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눈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섬기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만 섬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켰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죄를 남겨두시면 그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갈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경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잘 하겠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며 또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신앙적으로 아니라고 안 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제가 운동하러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데 농담인 줄 알지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목사의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으면 세상에 그런 걸 가지고 농담을 하는. 다른 농담은 다 받아줄 수 있는데 목사님도 술 한잔 하시죠. 다 그러면 여러분 제 속이 무너져요. 목사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목사에게 같이 술 한잔 하다는 농담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를 했던 영화를 갔던 저는 보지 못했고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마음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번 명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천대까지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생각한 그 마음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